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17장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하고 한번 인사할 때 여호와살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애국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통일 왕국 시대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일대 왕이 그 사울 왕이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이렇게 해서 그분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2대 왕이 이제 그 다윗, 또 3대 왕이 그 다윗의 아드님 되는 이제 솔로몬인데, 그 당시에 그 사울 왕이 40년을 집권을 하고요. 그리고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이제 40년, 그러니까 120년 동안 그 주변 국가에 아주 좋은 영향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근데 이 3대 왕 그 솔로몬이 아주 기도도 많이 하시고, 이분이 1000번제를 이제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그리고 아주 신앙심도 좋으시고 아주 그 지혜의 왕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변 국가에 많은 좋은 영향도 미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주변에 있는 그 이방 나라 여인네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막 오게 해가지고, 그 부인네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인네들이 이방 신상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예루살렘이 혼합 종교로 거듭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 이제 안 되겠다 이거.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로 나눠지잖아요. 이게 결국은 이방 신상들을 자꾸만 가져와가지고 그 모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아드님이 르호보암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손잡고 늘 쫓아다니면은 이방 신상 만들어 놓은데 거기 가서 절하게 되고 이러면서, 또 솔로몬이 정치를 잘 했는데 이 말년에 가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힘든 겁니다, 원로들이. 그래서 그 이제 솔로몬 왕한테 좀 상당히 힘들어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원로들이 르호보암한테 그 선친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할 거냐, 이렇게 너무 우리가 힘들다 이러면은 이제 그럼 좀 세금을 좀 감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더 솔로몬보다도 자기 아버지보다도 더 아주 심할 정도로 뭐 이러다 보니까는 이게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진 겁니다. 저쪽은 여로보암, 그러니까 이쪽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이제 남유다를 세우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이제 혈통이죠. 이쪽은 전혀 그런 혈통이 아닌 10개 지파의 이제 그 여로보암이 초대 왕을 했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에. 근데 이 사람들이 신앙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쪽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위에 단 하고 베델에다가 그 신상을, 금송아지를 갖다가 거기다가 갖다 놓고 거기다가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거 예배 드리는 거야 이러고, 그러고 나서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쫓아버리고, 제사장 없어도 괜찮아, 그냥 아무나 그냥 네가 제사 지내, 이런 식으로다가 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르호보암이 처음에 이제 둘로 나눠지게 되니까는 이제 통일족을 만들기 위해서 막 이제 전쟁이 막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처음 시작할 때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국가가 가만히 보니까 저 둘이 막 싸우거든요. 싸우니까 그 당시에 부상하는 나라들은 밑으로는, 남쪽으로는 이제 애굽이 슬슬 힘을 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지금 시리아, 저기 아람 나라가 서서히 힘을 이제 기르고, 그 밑으로 아수르가 있고, 또 남북 이스라엘이 80년 동안 싸우는 겁니다. 하도 싸우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80년 동안 화해하고, 그러고 나서 또 50년 동안 또 이제 간간히 또 아주 간헐적으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잠언서 11장 19절에도 보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다. 아니, 좋아할 것이 없어가지고 죄를 좋아합니까? 우리가 늘 생각을 할 때 이 다툼은 안 좋지. 어쨌든 간에 한번 내가 다퉈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그것은 바로 죄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툼은 멈춰야지 돼요. 여기에 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창세기 원 역사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아닙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질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범죄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 아드님이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려. 아예 인류 최초의 살인 다툼이 그 아담의 첫 난 그 가인이 자기 그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 자체가 이게 살인 역사로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어떻게 보면은 전쟁사입니다. 남북 이스라엘은 서로 교류하기보다는 담을 너무 높이 쌓는 거 안 좋아요. 서로 교류를 해야 돼.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이것 때문에 교류를 안 하게 되면요, 서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선 다투지 말아야 되고, 다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이 교류를 해야지. 만약에 담을 높이 쌓게 되면은 서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로 담을 서로 쌓게 되고, 그래서 담을 쌓는 것 자체가 파괴를 구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전 지구촌 나라들이 누가 옳으냐 그르냐가 문제가 아니라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열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걸 자꾸만 이렇게 담을 너무 이렇게 쌓아가지고 교통이 이루어지질 않게 되면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초대 왕이 여로보암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19명이잖아요. 근데 이 19명이 우상숭배하고, 열왕기서에 보면, 그러니까 왕에 대한 얘기인데 19명이 다 악한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합왕은 여러분들 잘 아는 이세벨이 있잖아요. 이방 신상을 막 섬기고 이세벨이 본래 아합왕의 이제 부인이잖아요. 근데 그 아합왕이 아주 이 사람이 좀 치사한 사람이에요. 왕이 돼가지고 나봇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포도밭을 하나 가지고 있나 봐요. 그 포도밭을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싶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돈을 줄 테니까 그걸 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나봇이 이제 왕이라고 그래도 이거 팔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조상이 물려준 땅을 절대로 팔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자기 그 정원인가 뭐 이런 거로 쓰려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아합왕이 좀 기분이 안 좋으면 이 사람은요, 밥을 안 먹는 게,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가끔 밥 안 먹는 사람. 밥도 안 먹고 잠을 안 자요. 이 사람이 뒤척거리고. 그러니까는 이세벨이 당신 왜 그래? 밥도 안 먹고 왜 그래? 그랬더니 나봇이라는 나 포도밭 가고 싶은데 안 판다고지도 안 하고 안 판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밥도 안 먹고 잠을 못 자.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 여자가 아주 교활한 여자잖아요. 질이 아주 떨어지는 여자야. 그 당시에 그 엘리야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모세 다음으로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그냥 바알 재단에 쌓은 사람들은 전부 그냥 불수를 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잖아요, 엘리야가. 그런데 그 이세벨이 그러니까 뭐 당신 그런 거 걱정을 해. 깡패를 딱 동원해가지고 깡패들한테 그 나봇이 왕을 욕하고 하나님을 안 좋게 얘기를 하고 이런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제 모함을 해가지고 나봇을 갖다 돌을 던져가지고 죽여요. 그리고 그 자녀들도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이게 상속도 안 되고 그 당사자가 죽어버리니까 그걸 뺏은 사람이 아합왕이에요.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 이세벨이 지금도 좀 이게 이방 신상 섬기고 아주 질이 안 좋은 여자를 그 이세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북이스라엘 왕들이 이 모양이니까 나중에 아주 잔인한 아수르한테 완전히 패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물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는 조금 괜찮아요.
물론 3대 그 아사 왕이라든가 13대 그 히스기야 왕이라든가 16대의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그래도 선한 왕으로 한가 6명 정도가 남유다의 왕들은 좀 그 정도로 인정을 받고, 물론 나머지는 다 문제가 많아요. 그쪽도 남유다는 20명 정도 왕인데 이게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붙잡혀가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70년 동안 온갖 곤욕을 잘 치르다가 이제 바벨로니아가 이제 페르시아한테 멸망을 당하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너희들 다 고향으로 내려가서 예배도 드리고 성전도 다시 건축하고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데 그때가 성경이 바로 이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하고 에스더서 그때란 말이에요. 그 당시 이제 에스더서에 보면 아하수레 왕 나오고 이쪽 느헤미야 보면 아다사스다 왕, 이게 다 페르시아 왕들입니다 보면. 근데 에스더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서의 후손인 여러분 잘 아는 아만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주 권력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국민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그런 겁니다.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그 전략을 짰잖아요. 그때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왕후가 되게끔 해가지고 그때 와스디가 폐위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에스더 이분이 아주 그 머리도 좋고 신앙심도 좋고 아주 또 미모가 아주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하수레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그 왕비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목숨을 걸고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국심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금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군국주의가 일본이에요. 얼마나 여러분들 일본이 35년 동안 처음에 이게 막 이쪽을 전부 뭐 완전히 그냥 총독부, 헌병들이 완전히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재판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직결 처분해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를 보내면서 일본의 그 전략은 우리 대한민국을 완전히 민족 말살 정책을 쓰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된 1945년 8월 15일 너무나 감격스러운 날이에요. 그런데 5년 지난데 1950년 6월 25일 날 이게 6.25 전쟁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남북이 동족끼리 싸우는 비참한 전쟁이라니까, 이게 가끔 그 이스라엘의 남북 갈라진 걸 이렇게 보면서 거기도 둘이 싸우기이다 보니까 우리 그냥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그 싸우기는 통해 일본이 애래 도리어 힘을 전쟁 일으킨 일본이 힘을 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더 힘을 막 얻고 막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날까지 상처가 6.25 이 전쟁은요 아직까지도 상처가 알무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단법인 단체에서는 매년마다 3.1절 예배, 또 6.25 상기하자 6.25 예배, 또 8.15 강복절 예배 우리가 드립니다. 그때 중창단으로 우리 대학생들이 이제 참여하게 돼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그 당시 대체적으로 보면은 3.1절, 뭐 8.15 상기하자 6.25 이런 예배를 드리니까 목사님들이 주로 나라 사랑과 이웃 사랑, 애국심에 대한 말씀을 주로 전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매년 이게 듣고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다 보니까 애국심이 자꾸만 생기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여학생 중에서 여자분들은 군대 가는 게 뭐 의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해병대 장교로 2명씩이나 지금 장교로 가고, 또 그 대학생 중에서 나 해병대 장교로 가겠다고 하는 후보생들이 있고 말이에요. 보면 우리 남학생들 중에서는 해병대, 육군 이렇게 또 여러 명이 벌써 훈련을 다 받고 장교리 임관을 받아서 이제 그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청년들은 국방의 의무를 해야 할 나이가 되면 병사든 부사관이든 장교든 얼마든지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애국심으로
군 복무를 하고 우리가 과거에 다 알지 않습니까? 임진왜란 때에 이게 군사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은 우리가 막강해졌어요. 이제 이 군 제대하고 난 분들이 또 예비군을 갑니다. 예비군을 가고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 군사력이 약해져 가지고 군사력이 강하고 정신이 말에 무장이 꽉 되신 말에 마치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이렇게 확실한 이게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주변의 나라들이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여러분들을 누가 지켜주겠어요? 지금 지구촌 전 그 사람들이 막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까지도 이번에 이제 백신이 이제 개발이 되고 또 치료제까지도 나온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질병이 오든 간에 이거를 대체해야지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래서 이제는 절대로 다툼만 없어도 지금 우리가 171개국에 2만 8천 명에 되는 선교사님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 나라에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제가 보니까 우리 박성교 선교사님이 박성경 선교사님 보니까는 필리핀의 그 상담 이제 상담에 대해서 이번에 세미나 오늘 그 언택트 세미나를 하는 걸 봤어요. 너무들 좋아하고 이제는 우리가 지구촌이 서로 싸우고 물론 이제 군대는 있어야 돼요. 왜냐면 전쟁을 억제하는 거 억제하는 힘이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군대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군대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남의 나라를 이렇게 다툰다든지 쳐들어간다든지 이 사람들은 독재자들이 일과 시작해가지고 1차,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많은 그런 그 침략자들이 생겼지만은 결국은 말로는 안 좋은 거예요. 결론은 우리 하나님은 서로 다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는 명령으로 아시고 우리 여러분들을 받아들이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다투지 말고 협력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갚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번에 우리 어느 청년이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와서 그래요. 목사님, 상대방에게 말 한마디를 좀 이렇게 참 힘되는 얘기를 해주고 좀 신경을 쓰고 낙심된 사람들에게 소망적인 메시지를 자꾸만 전하니까 아주 너무 좋아하고 이 바로 이게 에지 미셔너리예요. 에지 미셔너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들한테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지 관계가 없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시간에 상대방에게 귀한 얘기를 해주고 우리가 이 국방의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늘 생각을 할 때에 자국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외국분들도 많이 와 계세요. 우리가 6.25 때에 하나 16개국이나 되는 나라 우리를 도와줬잖아요. 많은 나라들이 연결돼 있어요. 보면은 이 세상은 지구촌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도 지구촌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골고루 똑같이 혜택을 받아서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이나 저 동남아시아라든가 좀 미주라든가 뭐 저 여러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170개국 이상 202여 개 되는 나라들이 전부 다 이렇게 또 이렇게 백신도 다 맞고 이렇게 해서 빨리 이것을 퇴치하는 그래서 지구촌의 잔치가 되게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지금 옛날하고 좀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국방력도 많이 강해지고 청년들이 나라를 내가 지키겠다 하고 어떤 거는 여자 대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장교로 막 하는 그런 도전하는 친구들이 있고 하는 걸 보면은 절대로 여러분들
미래가 밝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나라에 대한 애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국방의 의무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병사들에게 크신 축복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